그녀는 불교고 동생들 둘이는 기독교야. 그럼 어쩌면 돼요? 형제간에 사랑이 있다면 종교는 인간의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놨잖아. 그런데 마지막 부모를 모실 때는 또 무슨 투쟁이 일어납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식으로 하거나 불교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스님이 불교니까 불교식으로 해야 옳습니까? 아니에요. 형제간에 의논해서 기독교식으로 모시든 불교식으로 모시든 형제들이 가장 화합하고 효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자식이 어느 날 아빠, 어머니 왜 제가 기독교를 믿을 겁니다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시겠어요? 저는 가지 말랍니다. 네? 저는 가지 말. 네? 저는 기독교로 간다면 제가 불교로서 가지 말라 합니다. 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스님 제가 말씀드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49세를 지내는 이유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은 만약에 예. 저보고 기독교를 간다면 저는 이런 말해요. 너희 결정을 존중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희 결정을 존중하고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신 좋은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근데 우리가요, 좋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요. 제가 그랬잖아. 개신교 그 목사 한 분은요, 참 좋더라고요. 진짜 양반이에요. 진짜 종교를,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바르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진짜 양반이에요. 타종교 비판 안 해요. 근데 종교가 삶의 하나의 방식이죠. 절대적인 방식은 아니잖아. 꼭 그런만 하죠. 좋은 말씀 듣고 실천해라. 근데 문제가 참 그런 거는 저도 인간인데 참 제가 최선을 다해갖고 그분을 바르게 탁 세웠는데 절을 안 오고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제가 처리를 다 했어. 하고 다른 절로 갔어. 내가 처리를 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 스님은 저거 집에 한번 오도 안 했는데 나는 저거 집도 가고 아들 집도 다 가서 다 해줬고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졌어. 그 집에 와서 했다고 소문을 내본 거예요. 그렇지. 그것은 가자마자. 예. 가자마자 성공. 근데 그래도 좋은 일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시절 연이죠. 연이 다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도가 있잖아요. 좀 제가 또 여쭤보자. 신도분이 이 절 갔다 저 절 갔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런 스님 다 같은 절 아닙니까? 네? 다 같은 절 아니,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말씀드릴게. 다 같은 절입니까? 다 같은 절이 아닙니까? 저는 다 같은 절이라고 보는. 아니요, 틀려요. 스님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님이 다 같다고. 아, 생각합니다. 제가 스님마다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불상은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절에서 스님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절에 오는 분들을 법문으로 바로 이끄느냐 아니까 그 차이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긴 한데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규모죠 이렇게 되는 스님들과 이렇게 많이 접할 경우가 생기지만 보통 저 불자들은 그냥 큰 절에 가면 그냥 부처님만 그냥 보고 그냥 에, 그러면 안 돼요. 스님들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 그렇지? 거의 드물죠. 예. 절에 가면은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자. 큰 절의 스님들이 신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어느 쪽에 신경을 써야 돼요? 신도를 이제
돼야 되잖아. 원칙은 큰절의 스님들은 고통받는 신도분들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고급 자가용 타면 안 돼요. 어제 저 어디 가면서 누가 묻더라고. 그분이 IMF 오고 나서 통도사 밑에서 영업용 택시를 배웠대. 통도사 그 절 앞에 그 운행을 했대. 그럼 어제 내가 스님 여기까지 실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하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내보고 딱 첫째 질문. 스님 여기까지 왜 스님 차가 없어요? 근데 앞에 해필 요거 3개 있잖아요. 요거 3개 동그랗게 3개 뭐야 벤츠야 뭐야 벤츠. 벤츠가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절에 가니까 규모도 작은 절에도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놨더래. 동그랗네. 근데 스님의 차가 없어요. 이러길래 내가 그랬죠. 신도 보기에 부끄러워서 못 모으고 다닌다. 스님 왜요? 우리 절에 500, 1000, 뭐 1500, 2000 전세 걸고 사글세 주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3억짜리 벤츠를 다 타는 날 내가 사기로 했다. 그분이 저보고 아직까지 스님 같은 분도 있네요.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큰절의 스님들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절에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진짜 큰절 스님들은 가난하고 큰절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무 실천을 해야죠. 힘든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와야 돼. 근데 원칙은 절에 가면 중생부절에 했잖아. 저는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님은 절에 오는 신도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100% 알아야 된다 봐요. 그게 중생부제 아닙니까? 어느 집에 가면 숟가락이 몇 개 있다. 예. 진짜 알아야 돼요. 근데 근데-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들은 그런 어려운 집을 자주 찾아가더라고요. 예. 네, 목사님도 집에 갑니다. 집에 예. 찾아갑니다. 가서 위대하고 격려하고 예? 라면에도 사다 한 박스 갖다 줘요. 근데 스님들은 안 가잖아요. 가면 죽는 줄 알아. 죽는 다리가 부아지는 줄 알아. 갈 시간이 물론 가시는 스님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행을 깊이 하는 스님이 힘든 집에 가서 소남 잡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렇지. 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스님들이 절에서 사문 밖으로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스님은 오래됐어요. 어느 절에서 15년간 폐간하는 거야. 밖을 안 나왔어. 근데 회양하는 날 보니까 보살들이 한복 올리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 내가 저건 뭐지?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맞지요? 누가 폐간하라 했어요? 고통받는 사람은 밖에서 찌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크게 깨달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사는 거리 쪘을까?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스님 보고 절에 가야 돼요. 스님이 어떤 종교 철학을 가지고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고 절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장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스님 종교는 장사 아닙니까? 내가 니한테 임마 뭐 팔더노 이 새끼야. 당을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래 저보고 스님 종교는 장사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뭐 팔더노 이 새끼야. 지금요 이게 막 전부 다 장사래요. 그거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제가 장사하면 이제 등을 전부 다 똑같이 달겠어요. 나도 미쳤지.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 초파일인데요. 어느 스님이. 스님, 예, 동참이 많이 됐어. 이러길래, 되고 있습니다. 이랬더만, 아이고, 참 바보네. 왜요? 부처님 정소리 쪽에다가, 비싼 등 하나에 100만원짜리를 자기는 20개를 설치를 했다네. 그래갖고, 달 사람하고 했더만,
3일 만에 다 나가더래. 그게 바로 장사 아닙니까? 근데 아셔야 되게 보세요. 자, 종교가 다 장사를 아까 그랬죠. 내가 이 새끼야 니한테 무슨 장사하더노. 근데 지금 등 크기가 희한하지요. 고해 중생을 구제하려고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 그 날이잖아. 근데 불상 옆에는 비싸요. 불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격이 10만 원, 5만 원씩 다운돼 갖고 저 밖에는 뭐가 돼요? 하루등 달죠. 하루등이 어디 있어 하루등이? 그것이 바로 장사예요. 또 그러잖아. 뭐 절질 때 보면은 기둥 하나에 얼마잖아. 그렇지 아마. 저는 그걸 안 해봐서 몰라는. 우리 집에 종이 뭡니까? 기둥이 없잖아 기둥이. 아 그게 참 좋네 배경은. 기둥이 없잖아. 근데 종교는 장사가 되면 안 돼요. 전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전에는 뭐가 넘쳐야 되는지 아세요? 전에는 뭐가 넘쳐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 소리요? 아니에요. 인간 냄새가 나야 돼. 전에는 향 냄새보다가 인간 냄새가 나야 돼. 그리고 전에는 인간의 정이 넘쳐 흘러야 돼. 정이. 인간의 정이 넘쳐 흐르면 부자들은 누구한테 배려해요? 가난한 분들한테 배려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등을 달아. 그럼 앞에 여기 쫙 여기 불상 요 근방에는 큰 등을 달아야 돼요. 작은 등을 달아야 돼. 가난한 사람에게 등을 달도록 양보를 해야 그게 그 절이 진짜 수행처고 절이잖아요.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 내만 잘 살면 되는데. 근데 부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집안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집안 잘 되게 아직도 아상이 높으면 저기 가서 큰 등 달잖아요. 정말 틀려요. 왜 박수 안 쳐요? 오늘 진짜 박수 안 쳐요. 아상이 큰 사람이 집안 잘 되려고 불상 이거 뭡니까? 이거 부처님이가 불상입니까? 불상이에요. 집안 잘 되면 큰 등 달죠. 근데 정이 넘치는 절에는 없어요. 큰 등 자체도 없이키고. 그죠? 내가 몇 년, 오래돼, 10년 넘었어. 그때 어쩐다면, 초파에 등을 다 접수를 받으니까, 종성아, 이래. 전부 다 빨리 오더라고. 왜 빨리 와야니까? 그래야 앞에는 안 돼. 그 애는 내가 어쩐다면, 접수 받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왔잖아, 내가. 등을 앞에서 안 달고, 그 애는 내가 해봤어.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그런 게 사라지더라. 스님들이 경쟁을 부추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스님들은요 절대 경쟁 부추기면 안 돼요. 아니 수행처에 신도회장이 왜 필요해요? 서로가 뭡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죠? 위로하고 경의해야지. 왜 신도회장이 필요해? 우리 집 그러니까 신도회장 없잖아. 꼭 아셔야 될 게 절에는요 스님들 보고 스님의 종교 철학을 보고 오셔야 돼요. 그 사상도 꼭 봐야 되고. 근데 배경하면 장사 안 합니다. 폐업했어요 장사는. 네. 아까 저번에 질문하신 것은 답변 안 어, 하셨어요. 49제. 크게 해요. 49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49제를 첫째 막제만 했는데 이게 그게 뭐 첫째 막제가 좋은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49제 동안에 영가님들을 뭐 저승 가기 위해서 모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저어주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49제는 자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내는지. 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49제는 이제 그 중국 불교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뭐 그건 안 하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49제는 우리가 영원히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가 49제를 받고 간다 하잖아요.
저승 가는 길인가요? 예? 49일 동안 저승 가는 길인가요? 그게 근데요, 선업을 많이 지은 영혼은 바로 가요. 선업을 많이 지은 영혼 있잖아요. 예. 바로 가요. 49보다 늦게 갈 수도 있고. 평균으로 이제 그래 이야기했는가 봐요. 근데 49제를 첫째를 지내든 막제를 지내든 다 지내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은 자손들의 마음과 죄를 집전하는 스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봐요. 만약에 49제를 모심에 있어서 연보라는 스님이 집전하는 스님이 아무것도 몰라. 그럼 영혼이 스님의 뭐를 먹어요? 연금. 의식을 먹어요. 예. 그 제가 말씀드렸죠. 49제를 왜 지낸다고요? 첫째는 영혼을 고요하게 해야 돼요. 고요해야 제가 전생에 했던, 현생에 했던, 전생에 했던 게 나오겠죠. 고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이 49제를 왜 지냐면 엄격히 말하면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요. 이승에서 집착한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 이해가 되죠? 이승에서 집착한 것을 내려놔야 영혼이 가지.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집사 때문에 못 가. 못 가죠. 그래 귀신이 웃기네. 그러면 최고 다 내려놓고 가야 이제 예. 천국을 가는 건가 뭐. 이래. 그러니까 영혼에게는요, 이래. 영혼에게는 하심이 마음을 내리나라 하심이 아니야. 이승에서 고통 준 것을 잊어라. 잊어야 돼. 영혼이 이승에서 고통 준 것을 완전히 잊어야 돼. 그래, 고통 벗어나지. 그러면 영혼이 어째요? 해서 그 물어보죠. 영혼이 지옥을 갑니까? 극락을 갑니까? 다 내려놓으면 극락으로 가고. 내리는 그 자체가 극락이에요. 지옥이고. 내리는 그 자체가 이미 간 거야. 예, 간 거. 그럼 물어보죠. 영혼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지. 그죠? 네. 근데 내려놓으면은 영혼이 이래요. 우리가 귀신을 봤잖아. 귀신 보고 막 놀래죠. 한이 많으면 귀신으로 나타나지만 한이 없으면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연속곡 보고 그 무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물론 소설이지만은 그만큼 한이 무섭다. 그럼 49제를 지낸 이유가 첫째 무슨 한을 내려놔야 돼? 사랑. 우리는 왜 울어요? 누가 죽거나 막 슬퍼. 왜 슬플까요? 사랑. 사랑은 왜 일어나요? 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인간 관계 있잖아. 부모 자식과. 네, 남편 관계, 자식 관계, 네. 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인간은 결국은 죽는데 그 관계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잊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랑을 잊기 위해서 49제를 모신다. 그럼 사랑을 잊어야 되는데 영혼이 금방 죽어서 오래 못 살아서 그것도 놀림에 해당되잖아.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데 자식들이 여기 와서 막 부정부정해요. 그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자식 보니까.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죽은 상태로 지금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막 차려갖고 놨어. 죽은 임상에서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솔직히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무슨 응감을 해요, 응감을. 보기는 보지. 그게 응감이야. 뭐 영혼이 냄새 맡는다, 응감. 무슨 냄새를 맡고 응감을 해요? 오늘 다른 분이 내가 이거 보면 좀 미친 새끼 하겠지만 요걸 얻은 분은 내 사상은 이야기해야 돼. 영혼은 응감 안 해요. 예. 그리고 어째야 돼요? 사랑도 있고 음식도 있어야 되잖아. 옷도 잊어야 되죠. 영혼한테 왜 종이옷을 태워줘? 진짜 간다면 민그 코트를 갖다 태워주지. 그래서 옷도 있고. 근데 살아생전에 가장 고통이 돈 아닙니까? 그죠? 살아생전에 가장 고통이 돈이잖아. 근데 저다가 영단에다가 노잣돈을 놓고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요. 왜? 돈을 버는 순간에 뭘 하겠어요? 저 돈만 있었어도 내가 마누라한테 잘해주고 자식한테 잘해주고 친지한테 잘해주고 죽을 때 멋지게 하면 죽인데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잊어야 돼. 그러면 영혼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어째요? 정멸에 들어요. 하지요. 정멸 그 자체가 극락이에요. 뭐 가면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정멸에 들어야 누구를 만나요? 아미타를 만나겠죠. 그리고 49제는 저는 그런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걸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이 잘못되면요, 아까 네 가지를 잊어야 되잖아. 그 잘못되면 어찌 돼요? 더 쌓이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견해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 대한민국의 뭐 스님들이 다 그거 아닙니다. 각각 스님들의 어떤 사상이 있을 거예요. 철학이 있고. 근데 저는 이래요. 그래서 저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가셨어요. 네. 49지는 꼭 해드려요. 근데 이래 영가가 법당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첫째 막대라든지 첫째 뭐 셋째 뭐 그 관계 없습니다. 여기에 영가가 있는 한은 계속 뭡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영가에게 과도하게 뭘 많이 차리든지 자꾸 영가를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49일 동안 영가는 오로지 뭡니까? 고요하기를 원해요. 죽으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죽을 때 놀랬는데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돌아가실 때 되면 정을 끊기 위해서 뭐 냉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면은 진짜로 그 가시는 분이 이 승의 걸 다 잊기 위해서는 정을 끊는 게그 예. 말이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럼 이상하게 전에 평소에 잘 대하다가 언젠가 돌아가실 때가 예, 맞아요. 전에 그런 사람 뭐 정을 뛸라고 뭐 우문 소리도 하고 막 싫어지고 이래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돌아가실 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정 끊고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예,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 끊고 가는 게 좋은 거네. 예. 집착을 끊는 거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병이 됐다, 귀신 붙었다. 예, 그 결국은 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스님 왜 그러네? 지금 이승에는 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생에서 한이 왔겠지. 전생에 오거든요. 그렇지. 전생에 가져갔습니다. 정도 삼부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저보고 와서 이런 말해요. 스님, 천도제는 왜 모십니까? 그 이유가 정도 삼부경에 나와요. 정도 삼부경 무량수경. 그러니까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여기 세 개를 삼부라 그래. 아미타, 관무량수경, 그다음에 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태어날 때는 혼자이나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어요. 태어날 때는 혼자이나 전생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은 가문이가 또 태어나요. 태어나서 그 보복이 다 끝나야 떠나고 보복이 끝나지 않으면 함께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미 전생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빌렸어. 100만 원을 빌린데 못 갚고 이 사람이 못 갚았어. 이 사람이 못 갚고 죽어본 거예요. 그 이 사람이 홍길동 집안에 태어난 걸 알고 미리 홍길동 조상으로 봐갖고 머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전생에 빚이 10대인데 이 사람 옆에 와서 이 사람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천노제를 이제 그렇게 어떤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정도 삼부경이 나와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그 우리가 사람이 뭐 미치거나 또는 어떤 뭐 귀신 빙의에 의해서 하는 그 내용은 정도 삼부경이 나와요. 그 우리가 너무 뭡니까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믿어
안 믿어도 안 되고 중간을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49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님들이 49제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받아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저 보살님이 이제 천도제를 왜 지내는가를 그 의문을 가졌을 때 공감이 가는 게 그 저 역시 전에는 천도제라는 뜻을 모르고 남이 하면은 그 천도제를 해야 된다 좋다 이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했는데 이게 천도제를 뜻이 뭔가를 확실히 알면은 아 천도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물론 자체가 아마 저 옛날에 몰랐어. 그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천도제를 왜 지내고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거 지낸다 이렇게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 그 우리 전에서 스님들이 천도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스님들의 기본 생각이 이거예요. 영혼을 무심으로 안내하자. 또 영혼에게 다 죽으니까 죽었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무슨 사상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사상. 네. 그러니까 불교가요. 진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종교예요. 네. 그건 크게 근데 말씀해. 스님 이게 사실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제라는 게 또 있고 그지? 또 천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49제랑 천도제랑 거의 비슷한 그거 아닌가요? 천도제는 또 따로에 대한 또 천도제가 있습니까? 저는 49제를 이렇게 뭐 첫째, 막째 이렇게 이제 하고는 그것도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그냥 사실은 잘 모르고 근데 남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49제 만에 49일 만에 저승을 간다 그러시길래 그래 그 안에 기도를 드려가면 좋다 하길래 제가 첫째 막째만 했던 거고요. 또 요즘에 또 보면은 또 스님 말씀에 보면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이래 하시는데 천도제가 또 49제라는 또 딴게 이렇게 뜻이 다른 건지 거의 비슷한 종목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원칙은 사람이 돌아가시 49제는 그 망자 한 분만. 근데 천도제라는 것은 망자와 더불어 조상분 있잖아요. 아 전체적으로 다요. 예. 이 망자가 조상 때문에 마지막으로 49제 때 정신 돌아가시 49제를 받고 영혼 자체가 정신을 차리가 조상을 모시고 한 번 더 망자가 조상에게 대접하는 거죠. 그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영혼 혼자는 굳이 49제를 모셔놓고 천도제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도제는 이 망자가 조상에게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혼자 갔을 경우에는 49제 어느 분이든 간에 혼자 있을 때는 49제를 지내주는 게 좋고 돌아가시면 첫째든 막째든 뭐 그 중에 한 분이든 다 지내면 더 좋겠지만은 그지 행평선 그렇게 하겠지 못하고 이제 천도제는 뜻은 요 망자가 갔을 경우에 우리 조상의 모든 전체적으로 망자하고 각 조상들 참 전체를 다 파매가지고 지내는 천도제라는 거죠.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번 주에 천도제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저번 주도 예. 결석했거든. 저번 주 결석. 그러니까 망자가 이제 조상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천도제가. 예. 아 근데 요새 그 절을 다니기는 저도 하는데 그냥 절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 뭐 손님한테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 궁금한 점이 오늘 좀 있어서 제가 네, 사실 왔는데 맞습니다. 그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 스님한테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천도제라는 거 우리가 내가 확실히 설명을 남한테 옮기라고 하면 잘 못해도 무슨 뜻인가 알고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시면은 한 번에 다 습득하기는 좀 그렇고 그 있어 보면 이 뜻이 이걸 새겨져요.
그러니까 쟤를 모시갖고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 속에서 또 스님들도 공부가 돼요. 예, 스님들이 100%가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계속 공부를 해서 하는데 질문을 받으면 스님들이 공부를 해요. 그 결국은요,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님, 제에 오시는 불자님들하고 스님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뭐를 해야 토론해야 돼요. 또 제가 만약에 혹시 어떤 부분에서 미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신도분들도 저를 지적해야 되죠. 스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더 잘못하면 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 그걸 수행이라 보지. 보통 어디 가면은 저리 가면은 스님이 말했다고 100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말한 것도 뭐라 했어요? 참고해라. 예, 의심해라. 예. 그럼 우리가 종교는 이거잖아요. 의심하지요. 근데 절에 가면 스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을 안 했어요, 전에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스님이 무슨 말하면 아 맞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이 시작되는 이게 불교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일단 절에 가면 뭘 안 해요? 의심 안 해요. 의심도 안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배경에 보면 요즘 내가 무슨 말하면 의심하지요. 종소리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확신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의 시작. 뭡니까? 수행의 시작인데 대부분 뭐가 배경하면 내가 항상 이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부분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무조건 뭡니까? 뭐 하면 좋아해. 법화경 상의하니 우리 아들 잘 됐어. 이러니까 다 하지요. 그래서 종교는 뭐가 필요하다?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종교는 논리가 필요하다. 종교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거 이다가 뭐를 딱 적어가 뭐 병이 나서 한번 해봐. 그럼 어째요? 이래야지 바로. 이 씨 완전 사이비 새끼네 지금. 물에다가 뭐 지름 적어갖고 지름 적어놓은 물을 마시면 뭐 몸에 병이나 이 죽일 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오죠. 왜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확신하지? 요거 사기야. 이름 적어가 물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니까 의심하고 확신해야 돼. 사기야. 신뢰가 빵점이죠. 안 받아들이죠. 그럼 수행이 시작이 아니고 뭔가 사기를 안 당하잖아. 그게 뭡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내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스님들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파괴할수록 뭡니까? 신도분들 다루기가 쉬워요. 지금도 지금 사입이 많지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와와 하더라고요. 야, 그거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한 우유가 뭐 건강식이래. 그걸 논리적으로 안 따지잖아요. 왜? 논리를 말살시키고 이성을 말살시킬수록요. 뭐가 쉬워요? 신도의 통제가 쉬워요. 통제가 쉽고 또 뭐가 쉬워? 가스라이팅이 쉬워요. 사이비는 믿음을 주서 믿는 겁니까?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이 그 많으니까 그 왜 그래 많이 가는지.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걸 타고? 형들이 공을 몰라서 그렇고 연기를 몰라서 그렇고요. 무아를 몰라서 그렇고 무상을 몰라서 그래요. 저 말이 맞죠? 모든 것은 변하는데 지만 오래 살라고 상한 우유를 약으로 마시잖아.
모든 것은 변하는데 지만 오래 살라고. 그죠? 모든 건 변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살라고 뭡니까? 그 사람 이름 적힌 음료수를 사 마시고 그게 바로 뭐냐? 가스라이팅이.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성과 논리를 강조한 특히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 지혜가 뭡니까? 스님, 불교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습니까? 질문해야 되잖아, 종성아. 바로 이거잖아요. 공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영계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무아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무상의 뜻을 알고 실천함을 지혜라 한다. 무지가 뭐예요? 공의 뜻을 모르는 게 무지다. 영계의 뜻을 모르는 게 무지다. 무아의 뜻을 모르는 게 무지다. 무상의 뜻을 모르는 게 무지다. 무명이다. 너희 오늘 이래는 좋죠?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이제 필기도구를 갖고 와서 한 1년 정도 공부하시면요. 제가 말하면 미친놈 또 지네 돈이 부족한가 보다. 바로 그래 나와요. 아니 누나, 아니 왜냐면 우리 신부 그만큼 제가 개발을 시키잖아요. 종교적으로 개발을 시켜요. 근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고학력자가 많은 이유가 그분들은 공부한다고 세상 물정을 몰랐잖아. 그렇겠네. 공무원들도 있고 세상 법관들도 있고 뭐 그. 근데 그런 건다 공부해만 썼잖아요. 사회 물정은 아예 사회에 안 나왔어요. 사회 물정을 몰랐어요. 이제 뭐가 죄인지 뭐가 반인지 아시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 처음에 색적시 공이 나오죠. 예. 공을 모르면서 반야신경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물병은 이때 이 영혼이 안 간다는 뜻입니다. 나의 몸은 이때 영혼이 가는가? 안 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 뭐가? 아니비스를 치니까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 거 동일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색생명의 촉보 아시겠죠? 그 반야신경 다인 거예요. 반야신경 뭐다? 실체를 바로 봐라. 그러니까 의심, 확신, 신뢰, 수요, 믿음의 시작, 수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설명을 해야 돼, 다. 선생님, 그게 좋죠. 전에 왜 그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 지금 공망 때는 몰라도 그 외에 제가 뭘 하라 소리 안 하시잖아. 예. 편하지요? 예. 아무 어떻게 다녀요? 우리 전에 지금 만약에 이다가 불산다고 뭐 이게 뭐 예를 들자 무슨 전을 뭐 간음전이나 지장계 진다고 또 프랭카드 걸어놓으면 진짜요 힘들어 전에 다니기가요. 뒤가 땡기고요. 마음이 불편해. 어? 마음이 불편해. 불편하지. 우리 집을 봐. 이거 불산하고 태가 모실 때도요. 우리 신도도 힘든가 싶어서 안 되면 발송 전혀 안 했잖아. 근데 어쩝니까? 끊임없이 요구하지요. 그 아까 그랬잖아. 불사 안 하는 것도 스님들이 공사상의 실천이에요. 신도집 가서 돌봐주는 것도 공사상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분들의 아픔을 스님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공의 실천이다. 또 무아 무상의 실천이다. 근데 이제는 공을 완전히 아셨죠? 예. 대단한 거예요. 네. 저도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안 했어. 그럼 제가 시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크게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잘 하시면은 그 시주를 받을 만하지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래 알고 나니까 다른 절에서 시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이 돼. 아, 예. 그러고 보면은 절에 입구에 들어가면 기아장 걸어놓고 뭐 써놓고 있는 거 보면 아 저기 사기인데 싶고 그렇더라고. 예. 그 사기 수법이 보통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한 두세 개씩 보여요. 그 저는 그런 이제 보이지. 자, 그러면 스님들이 지금은 한국에 절이 남아 돌아요. 스님들이 부족하잖아요. 이제는 절칠 필요가 없어요.
보수는 해야 돼요. 인연에 불사하되 보수합니다. 보수가 돈 많이 들어요. 절 짓는 게 많이 들어요. 절 짓는 거. 절 짓는 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하니까 이 등단 이 불자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진짜 죄인 비슷하게 그런 그게 들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뼛속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공이. 밖에 머물면 안 돼요. 뼛속까지 들어간 분이 서너 분만 있어도 저는 백양암 주주로 있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반야신경은 매일 하면서 공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면서 제가 여기서 스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양암 불자님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누구 말따나 등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아까 뭐라 했어요? 저는 사비다. 나는 저보고 사비라는 사람한테 제가 혼을 낸다. 니 인마 백양암에 와봤나? 다 사본 아니야. 진짜 사업 안 하고 바르게 하는 분도 있어.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도제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천도제도 그거잖아요. 첫째는 감사지요. 그분 없으면 못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에 너무 의식이 크면 감사한 말이 많이 줄어들지요. 하여튼 그 관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